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시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신 내용인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 중에 세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기도 중에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옷에서도 광채가 나타납니다. 이 변화선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개념이 없어진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구약 시대의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서 그 변화산에서 대화하고 있는 것을 이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에 들어있다가 깨어서 보니까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게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황홀한 체험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산 위에서 신비하고 황홀한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키지도 않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하겠다고 했을까요? 대답을 하려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대답을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신비하고 황홀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있고 싶다는 겁니다. 즉, 저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의 영광을 보았는데 저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최고의 보물을 본 사람은요, 시시한 보물들에 마음에 가지 않는 법이죠. 그때 그들은 덮은 구름 속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5절에 보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별세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암시하는 그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이겨낼 때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과연 산 위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서 제가 여러 산행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여러분도 나름대로 산행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백두산을 갔다든지 한라산을 갔다든지 그 산 위에서 볼 때 그 감흥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제자들이 그 산에서 경험한 놀랍고 신비한 경험들을 경험했는데, 오늘도 우리들이 산 위에서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크게 따라합시다. 영광을 위한 초막집을 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오르십니다. 세 명의 제자는 결코 그날의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기도 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옷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구약시대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던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듯이 지금 예수님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여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똑같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도 얼굴에 천사같이, 천사의 얼굴같이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한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짓겠다고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내뱉은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했을까요? 깊이 졸다가 번뜩 정신이 나서 마치 지금 비몽사몽간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행설수설하는 말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지읍시다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장소를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개의 초막을 지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경험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베드로는 그런 정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잊지 않고 그 영광 중에 살기 위해서 그때의 그 경험을 나중에 베드로가 서신을 쓰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후서가 그 내용인데, 그 베드로 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때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것을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성경을 기록할 때 그때의 그 영광, 그때의 그 감격을 자기가 쓴 편지 가운데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자기의 확실한 경험을 바탕으로 3개의 초막을 만들겠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 이 본문의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3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게 하셨고 이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떠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그런 신비로운 황홀한 경험을 하면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는데, 오늘 반석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집을 짓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김 목사야, 너는 어떤 집을 짓겠느냐?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 하나님과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면 너희는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짓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져서 이 말씀에 여러분 나름대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권사님,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저도 집을 지어야죠. 주님을 위해서 초막셋은 그만두고라도 초막 하나라도 지어야죠.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미안하지만 말로는 다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보는 데서는 목사님 저도 하나 할게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분명한데 저도 좀 해야죠. 근데 실제로 보면 안 그렇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초막셋을 짓기는커녕 하나라도 짓는다면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배만 끝나면 불이 나게 돌아갑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뭐가 그렇게 급하고 뭔 일이 그렇게 많은지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멀리 하는 거예요. 초막을 짓기는커녕 여기에서 무엇은 잘못된 게 있는 줄 알고 주랭랑을 쳐서 도망가는 것처럼 예배만 끝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그게 초막 짓는 성도의 모습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그 주님의 신비로운 광경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 여겨요? 이 성전을 그렇게 멀리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년 52주 365일을 우리가 주님 전을 떠나지 않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의 영광을, 그 주님의 신비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거기에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집착이 우리를 자꾸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운 삶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노라 말은 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빛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초막셋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시죠. 열심을 내서 초막을 지어봅시다. 네, 초막 지어보세요.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는 그 초막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산 위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늘과 구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즉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좀 다른 말로 어려운 말입니다만 계시라고 그러죠.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구름 속에 감춰 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걸 현현이라고 얘기하고 당신의 모습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늘과 구름이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주로 하늘에 있는 구름 속에서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변화산의 구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음성은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3장의 음성과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의 음성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례를 받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누가복음 9장에서는 변화산에 있던 그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가 졸다가 번쩍 정신이 들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장면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세 제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는 모습, 율법과 예언을 상징하는 이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 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세 명의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암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 정말 이스라엘의 영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끄는 그런 지도자였는데 그의 마지막 죽음을 기억하십니까? 느보산, 저 이방나라 느보산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결국은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모압 땅에서 모세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모압 땅에서 죽었는데 어디에 장사됐는지, 어디에 모세의 무덤이 있는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인생을 끝냈습니까? 정말 능력의 사자 아닙니까?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대 1로 결투를 갈매산에서 벌였는데 그들을 다 죽였던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엘리야였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이 땅에서 죽지 아니하고 그냥 해오리의 바람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어디 죽었다 하는 그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죽음은 모세도 어디에 죽어서 장사 지냈는지, 엘리야는 하늘나라로 승천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승천한 것인지 아니면 죽었는지 불분명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구름 속에서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구름 속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 사건이 내 속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쉽게 말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듣지 않으면 성경에 그냥 구약의 이야기, 스토리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시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남의 얘기로 들려진다고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 잘못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삶으로 실천한다고 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마른 나무 막대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갈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역사들이, 변화산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변화산에 있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변화산 구름 가운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신비한 그런 황홀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깜깜한 밤중에 돌아다니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당신의 현현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약과 신약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앞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신약은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분명히 믿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 변화산의 신비로운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재현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소중한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지키지도 아니하면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저는 이제 제가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땐 그럴 거예요. 아무개야, 너 헛다리 짚고 있구나. 내가 복을 주는 자는 맞지만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읽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이 말씀을 지키지도 아니하면서 무슨 복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겠지만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말씀들을 내가 좀 듣고 그 말씀을 내 손으로 써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세일을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 기록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울리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변화산에 신령하고 그 황홀한 경험을 우리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요.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말씀을 소홀히 하는,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고 그들이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변화산의 놀라운 그 황홀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록된 말씀, 이 계시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산 위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는 부탁하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귀신 들린 아이는 아버지의 외아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증상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간질병 환자였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식들이 아파서 고생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여러 가지 병 중에 뭐 어느 것 뭐 좀 낫다 더하다 뭐 그럴 것이 없지만 내 자식이 이거 뭐 병명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간질병 환자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시다가 제자들께 내려왔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무슨 병인가 물어봤더니 간질병 환자예요. 얼마나 이 아버지는 속이 탔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그 아이를 치료하고자 했지만 제자들은 무력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행위가 이번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경험했던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질병 환자를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을 꾸짖으셨고 이 아이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무력하게 실패했지만 그 실패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전에는 고쳤는데 왜 지금은 못 고치는가? 그 이유가 우리들에게 교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번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보고 헤로드 왕이 심히 당황하게 할 만큼 그들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번에는 귀신 하나를 쫓아내지 못해서 당황해하고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습니다. 만약 제자들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몇 번의 성공으로 인하여 제자들도 어깨에 힘을 주고 우쭐하며 교만한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마스터한 것처럼 기도를 소홀히 했을 것입니다. 이런 한순간의 교만으로 가득 찬 제자들은 당연히 해결해야 할 일을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오만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겸손하게 나는 타담한 부직갱이와 같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치과 치료를 받느라고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양치질 하는 것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양치질은 평생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양치질을 했다고 해서 점심, 저녁 하지 않으면 금방 치아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양치질을 잘 해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섰다고 하지만 넘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쭐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의 자신을 드린다면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황홀하고 신비한 경험을 했었습니까? 아니, 과거에는 그런 일 참으로 많았었는데, 그래서 나도 간증거리가 참 많았었는데 지금은 왠지 모르지만 그런 은혜가 없어요.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없어요. 그런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낙타한 무릎처럼 주님 앞에 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잃었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를 들어서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계급장을 어깨에 단 것처럼 나는 교회 목사요, 나는 교회 장로요, 내 신앙의 연조가 얼마가 됐어 이러면서 그것이 자기의 경력에 화려한 것처럼 의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미천한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면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 부활하실 때 얻으실 영광을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와 별세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우리는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성도라면 거기에 안주하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다 초막셋을 짓고 그냥 거기서 살고 싶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할 것은 변화산 꼭대기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사역의 장소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사명들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은혜려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려니,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려니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주님 나도 초막셋을 변화산 꼭대기에 짓고 싶습니다. 나도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병든 자가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여러분이 오늘 변화산에서 신비로운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빛과 소금처럼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화산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던 주님, 그들 중에 함께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다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영원히 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물 곳은 변화산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산 위의 영광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